오늘 시간에는 은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놓쳐버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이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그 열매 앞에 입가에 미소가 흐르며 주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험난한 세상이고 하루를 살아도 힘들고 무더운 여름만 돼도 아이고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얼마나 덥습니까? 네, 그렇게 힘드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말씀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주의 나라 들어갈 때는 야, 네 나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낼 때 그 나이밖에 아니었는데 야,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잘했으니 아나 보너스, 할렐루야. 주님의 선물을 팍팍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은사와 사명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들의 열매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너희를 해치는 이리와 같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는 절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짜인데 마지막 날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양의 탈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귀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 자리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 갔더니 나는 너 모르겠다. 네가 했는데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았어.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에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축사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 다 은사들입니다. 예언의 은사, 귀신 쫓음의 축사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런 것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밝히 선언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결코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불법이 뭐라고 딱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랬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랬을 가능성.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요, 무당의 세계를 제가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무당도 똑같이 예언도 하고, 무당도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무당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고, 무당도 똑같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대사급 장군급이 들어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짜로 방언 통역하고 가짜로 예언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성령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은 귀신이 주는 것, 특히 산에 가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산에는 시체들을 다 파묻어 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면요 엄청 공격받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다 이 귀신 들어와 버려요. 이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이것은 이들이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긋난 사역을 하게 됨에 따라 나중에 점차 변했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였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하지 않을까. 둘 다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웬만히 해서 예언 못합니다. 기도해서 웬만히 기도해서 귀신 못 쫓아요. 웬만히 기도해서 기적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대체 주님 말씀하신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힘입어 성령이 하는 것을 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행하긴 했는데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과 자랑과 돈 욕심으로 그런 일을 해서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의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실수함 없이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은사 받아서 충성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상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누구라도 더 큰 은사를 사모야겠지만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갖고 그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그렇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골로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사랑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갈라디아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사역의 진짜 열매는 병을 많이 고쳤느냐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여러 근로의 지편 여러 사람으로 들어가지고 그에 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 가운데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가 시끄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장에는 은사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진정 삼아야 될 게 뭐냐,
더 영적인 것을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마치면서, 그리고 그 은사를 받는 자가 주의할 사항이 13장에 나와 있고 14장에 우리가 더 주의해서, 그리고 신령한 은사로 받을 은사는 방언, 통역과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은사가 무용지물이 될 날이 온다. 아니,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갔지만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때가 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우리 직역으로 한번 헬러 직역으로 보겠습니다. 헬러 직역 성경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해서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31절. 그런데 너희는 더 좋은 것들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사모하라. 그러면 지극히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1절에 만일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인데, 원래는 다 글로사 방언들이에요. 사람들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고 천사들도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얘기해요.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 떠들썩한 꽹과리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수도 없다. 2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예언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을 알아차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들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누군가에게 동물들이나 비둘기나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조각조각 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내어주고 열심을 내서 먹여준다 할지라도 구제와 사랑, 헌신이겠죠. 내 몸을 불사드로 넘겨줄지라도 헌신과 순교이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날 아무런 위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이 사역한다면 그는 은사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이 사역한다면 그는 그날에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이 사역한다면 그렇게 공들여 얻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사랑이 없이 사역한다면 차라리 은사 없이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이 사역한다면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어도 그날 그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이 사역하면 그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로부터 물러 떠나가라, 결국에 성 밖에 내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랑 없이 사역한다면 실컷 주님의 일을 해놓았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은사를 받고, 은사가 일반 은사든 특별 은사든 관계없이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날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역한다면 내동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심판의 때 내가 행했던 은사 사역들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본다면, 내가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많은 아픈 환자들을 고쳤다 해서 그날 칭찬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서 귀신을 쫓은 것을 1000번을 쫓았다,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내가 영안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으로 너에게 다가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은사를 써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과연 받은 은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의 기준은 방언을 많이 했다, 그렇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많이 했다, 기적을 만들었다, 구제를 했다, 그랬다고 해서 그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판단할 기준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라고 심판의 기준의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마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귀신 많이 쫓아낸 것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고, 병 많이 고친 것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고, 찬양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진정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물들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은사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주 앞에 사역할 일이 많지 않아도,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서라도 진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주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 바쳤던 것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역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분량을 갖고 따진다면 2렙돈 드린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한테가 이런 짜리가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정,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의 기준으로 쓰는 잣대들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에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 동정함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여 참아주고 은혜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주님 오시면 그 날이 되겠죠. 그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9가지 기준이 있으니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나님 주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로 행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주님 실제적으로 주님 어떻게 마지막 심판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으로 5가지를 딱 일러주셨어요. 제가 5가지 지금 얘기할 테니까 이 5가지를 잘 보시고 나는 과연 여기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느냐. 첫 번째 물음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찢어가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보시겠다. 두 번째,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겠느냐 라면서 했느냐를 보시겠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목이 샌다고 하나님 주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오늘 내가 죽고 내일 내게 목소리 안 나와도 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 저 감당하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나같이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아무짝에 쓸모없고 지옥 벌어지만 또 못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에 힘들어서 모래 씹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얼마나 선한 뜻으로 했느냐. 네가 하나님 일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고 네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난 다 뺏을 거야 나중에. 너의 개인적 욕망, 성공욕을 위해서 한다면 난 다 빼앗을 거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겸손히 행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 좀 무엇이 나타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나를 알아달라는 욕망, 좀 더 부풀려는 욕망,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진정 내가 높고 높은 영광의 부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낮아져서 일한다면 난 너가 많이 일한 것 그것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겠다. 주님께서 제게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충성, 감사, 선한 뜻, 겸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기준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날에 우리는 나는 너를 몰라. 너 위해서 했잖아. 너 자랑 위해서 했잖아. 너 드러내기 위해서 했잖아. 때론 힘들다고 내가 준 것을 안 한다고 그렇게 뒤로 뺐잖아. 너에게 어찌 내가 충성된 마음을 너에게서 내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 너에게 상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 대신에 시기 질투심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심으로 해요. 제가 있으니까 난 시기 질투심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주의 일을 해. 왜? 목사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막. 그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니까. 상대방을. 그럼 안 된대. 충성 대신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눈 팔고 오직 초지일간 주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게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생각해 맡겨준 주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힘들면 안 하고 그랬느냐를 보시면 사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주님의 나는 은사를 이것밖에 안 주세요. 짜증을 내고. 왜 무더운 여름날 우리 식당 당번을 시켜줘요. 그게 아니네. 그건 아니네. 예. 우리 구역이 이 가장 무더울 때 식당 당번이 돼가지고 땀을 주룩주룩. 우리 목사님이 이 에어컨을 설치해놨는데 쉴 데 없습니다. 다 만들어. 하도 더운데 이런 것이 뭐 쓸데없는데. 예?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원망 불평 짜증. 나를 그 일에 시켜준 것으로 왜? 여러분 상 얻는 거잖아요. 나를 이 일에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시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선함. 악한 뜻으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나중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요, 여자를 다 뺏어 음행, 간음. 그런 목사들 한둘이 아니에요. 명예, 인기. 남의 드러날 것만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감춰버리고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 마지막 다섯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대신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일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사용하는 자들은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성품,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 친절한 마음,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그에게 하나의 도구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일했느냐, 그걸 보신다고 하니 우리는 결과물들만 놓고 이런 내가 열매를 많이, 내가 귀신을 1000명을 쫓아줬어요. 내가 병든 자를 500명을 고쳐줬어요. 내가 주일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그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한 몸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은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은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네가 에베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전이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속에 이미 있던 은사를 불붙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이 편지를 보내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가진 그 은사가 불붙었으면 좋겠다. 그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설교자인데 설교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지루해 죽겠어. 이놈은 설교가 언제 끝나는지 안 끝나, 시계만 자꾸 봤어.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목사는 설교를 그냥. 여러분은 언제 설교가 끝나는지 정신없이 몰입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 설교를 좀 배워야지. 헬라어도 좀 알아야지.
프리칭하는 연습도 좀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알아야지. 어떻게 아이택이 아이 터치가 되는지 서로 알아야지. 일반 은사도 필요해요. 공부 많이 했다니까 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고 분석하고 크게 쫙 하면은 그러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 설교 가지고 답변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설교 듣는 시간은 1시간이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귀신들이 오늘 다 잡아버리는데. 그래서 설교자는요, 귀신을 성도가 건들면 가만히 안 두게 하는 강력한 불의 능력을 가져야 돼.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귀신이 우리 성도들 끌고 가는데, 내 성도를 끌고 가는데 설교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슨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 전혀 몰라. 어떻게 그를 지도해 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는 특별히 은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야,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데려다가 그 성령이 머물고 있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도 들어가고 리더십, 강한 은사들이 들어가고 지혜도 모략과 재능의 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될수록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결국에 나를 차지하지 않도록, 내 성품을 차지하지 않도록, 내 은사를 귀신이 주지 않도록 철저히 귀신들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 하나예요. 제가 해보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덜어내야 돼. 계속.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되면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지만 귀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지 몰라. 오늘날에 대표적인 지금 기도원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 아주 무당이 꽉 들었어. 사명대사 무슨 장군 막 다 들었어요. 두 개를 다 하는데 몰라. 자기도 몰라. 왜?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한 거거든.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결정타는 뭐냐? 이렇게 귀신이 주는 것 안 받고 내 성품이 귀신의 사탄의 성품으로 안 바뀌려면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이 돼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귀신이 주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해. 나는 내 목사니까 내 성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회개를 계속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은사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아서 주의 마음,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 13장을 보세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이 끝냈는데 13장에 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사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랑으로 귀신 안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사랑으로 예언 안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을 환상으로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13장은 끼인 장이에요. 무슨 장이요? 끼인 장이요. 12장하고 14장 연결된 끼인 장이요. 자 보세요. 12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더욱더 큰 은사들이에요. 사랑의 단수가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주의할 점을 얘기하고 14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그 12장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거,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되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 끝머리에 가서는 내 형제라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거 그거 잘못했다고 금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은사는 필수적인 거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회개 안 하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물론 사랑이 중요해요. 제가 그거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건데, 그러나 영적 은사를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 말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것은 당연히 은사 있어야 돼. 일반 은사, 특별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으니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되고 다른 은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하게 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에 네 권세 있다는 자랑하는 것이고, 네 능력 있다는 자랑하는 것이고, 네 은사 있다는 자랑하는 것이고, 나중에 돈 많이 가져오면 해줄 것이고, 돈 안 가져오면 안 해줄 것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은 안 고쳐줄 것이고, 너는 그렇게 타락할 거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어디로 간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이 나왔네. 주여, 어디로 갈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요 주 앞에서 먹고요 마시고 다 했고 우리도 봉사 많이 했잖아요. 주님 또한 우리에서 많은 것을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의를 행하는 행위자들이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가 있어. 그 다음 구절이 누가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밖에 내어 쫓긴 채 있는 것을 볼 날이 올 텐데, 그때에 그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은 성 밖에, 25장에 보면 성 밖에, 천국이 아닌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우리 한 세대 위에 무슨 산하면 다 아는 그 기도원 원장, 지옥에 있어요. 유명한 겁니다. 방언부터 시작해서 치우면 엄청나게 있는 지옥에 있다니까요. 같이 보면 알아요, 나중에. 왜요? 변질됐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은사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변질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라는 분은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내가 돈 욕심으로
그래서 돈을 다 내놔요. 나중에 그 양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더라. 그 결과물들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귀신 많이 쫓아든 1000번 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상이 아니더라.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부여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록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쓰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천국의 영적 실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하시긴 하면 돼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 천국에 가면은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도 없이 노숙 간 사람도 많아요. 노숙 간다고 불쌍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집이 있는데 집에 정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원에 보면 연못이 있고요. 연못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다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연못뿐만 아니라 그 정원에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새들도 있는데 그 나무들이 몇 종류의 나무가 있느냐? 9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몇 종류요? 9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 9가지 종류의 나무는 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붙어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떤 집에 가니까 한 나무만 있고, 어떤 집에는 3개가 있고, 어떤 집에는 9개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없는 집도 있어요. 귀신 많이 쫓는다고 해서 나무가 크게 아니라 사랑, 오래 참음을 했느냐, 그게 나무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우리 집이 살 우리 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도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어요. 열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열매가 동시에 열리면서, 그래서 크기와 모양도 다른데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처음 열리는 것은 연한 핑크색으로 열리고요. 조금 더 가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조금 더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더하면은 은빛으로 변하고요. 더하면 금빛으로 변해요. 금빛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천국의 그 사랑의 나무는 열매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열매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하트 모양의 열매가 색깔이 점점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집에는 어떻게 있나, 몇 개가 있나 싹 봤더니 사도 바울 집에는 9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9가지 나무가 있어. 그러면 9가지 나무가 다 충실하느냐? 그러지 않고요. 하나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무가 좀 적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뭔지 봤더니 오래 참음이나 뭐라고요? 혈기 분노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마가 저거 어디 그냥 어디서 힘들다고 자식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혈기 분노를 했더니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가장 적은 나무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 집에 있는 나무의 제일 큰 나무, 금빛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나무를 보니까 충성의 나무. 무슨 나무요? 충성의 나무.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 아노라. 루스드라에 갔더니 돌로 차가지고 죽었어요. 깨져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순간에 확 그냥 바꿔버려요. 바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충성됨의 나무가 최고 멋져요. 천국에서 우리 집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해도 한 대날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고 나중돼도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국에 우리 집에 영원히 상으로 남을 것은 귀신 1000번 쫓은 결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느냐, 겸손히 행했느냐, 감사함으로 행했느냐, 충성되이 행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그 나무들을 잘 준비해서 천국의 아람드리의 나무에 금빛 찬란한 많은 열매들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우리 집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그것은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데, 주여 오늘부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 성령의 9가지의 그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